오늘은 좀 복음 내용을 이렇게 좀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맞아서 오늘 복음하고 같은 통짜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묵주기도하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묵주기도는 이러이러한 거다, 이러이러한 거다. 그래서 바르톨로 롱고 복자의 얘기, 비오 10세 교황님의 얘기, 뭐 클레멘스 교황님의 이야기 등등의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탁탁탁 포인트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묵주기도는 아름다운 사슬이다. 그리고 또 사랑의 끈이다. 구원의 보루다. 안전한 항구다. 묵주는 구원이다. 뭐 제가 쓰는 말은 아니고 이건 바르톨로 롱고 복자가 쓰셨던 거고, 그다음 묵주는 구원이다라는 건 아마 클레멘스 교황님 아마 이 말씀을 쓰신 걸 겁니다. 근데 뭐 아름다운 사슬이기도 하고 사랑의 끈이기도 하고 구원의 보루이기도 하고 안전한 항구이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이거를 통틀어서 보면은 일단은 묵주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더 잘 있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이 하나님 구원의 도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표현, 사슬, 끈, 보루, 항구, 구원 이런 거 표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묵주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좋은 말이죠. 근데 그게 나한테 별로 와닿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 나에게 묵주 기도는 이러하다는 거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가 아직 안 되어져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묵주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나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나에게 묵주 기도다라고 하는 중심이 딱 가지고 계신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나에게 있어서 묵주 기도는 무엇이다라는 거를 딱 정립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묵주 기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에게 묵주 기도는 일종의 노아의 방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해서 묵주 기도 이제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산책하다 보면은 묵주 손에 들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이 보게 돼요. 여기 이제 산책하다 보면. 근데 이제 저도 산책할 때 묵주 기도를 하기보다는 저는 좀 운전할 때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운전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묵주 기도는 나에게 이런 어떤 좀 노아의 방주 같다. 이 안에 있으면은 묵주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좀 안전한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 묵주 기도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은 나에게 묵주 기도는 무엇인지를 유명한 신부님들을 쫓아다니지만 마시고 나에게 묵주 기도는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이거를 정리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오 10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묵주 기도는 가장 아름답고 은총이 가장 풍부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전 성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건 비오 10세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이게 묵주 기도를 다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묵주 기도가 정말 아름다워야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나에게 묵주 기도가 뭐뭐 같다라고 해야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는 겁니다. 비오 10세 교황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지만 비오 10세 교황님이 말씀하셨다고 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떤 묵주 기도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묵주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하시다 보면은 반복하죠. 또 다시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굴리시죠. 그리고 또 다시 하고 또 하고 거듭거듭 하시게 됩니다. 즉 이 묵주 기도 안에는 반복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묵이라는 게 잠잠하다, 고요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또 묵에 묵상하다. 그다음에 주 같은 경우에는 구술인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하게 하는 구술을 엮어서 하는 기도가 묵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묵주 기도는 이 묵상을 하게 만드는 구술,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잠하게 하는 구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게 하잖아요. 뭐 환희신비일단,
뭐 고통의 신비 1단, 빛의 신비, 그다음에 뭐 영광의 신비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냥 돌리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제 거기 안에 이 신비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조용히 혼자 이제 묵주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복의 힘이 묵주기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복의 힘을 통해서 내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확신을 가질 때 묵주기도는 비오 10세 교황님이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도 하고 바르톨로 롱고 목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사슬이기도 하고 사랑의 끈이기도 하고 구원의 보루이기도 하고 안전한 항구이기도 하고 또 클레멘스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묵주는 우리에게 구원과 같은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나에게 아 그렇구나라는 결론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주기도는 반복하게 만드는 기도이죠. 이 기도가 저희에게 하느님께로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시작과 마침이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시작을 하고 마침은 또 십자가에서 마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지향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기도, 그게 바로 묵주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거를 또 말해주고 그거를 진단하게 만드는 기도가 묵주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묵주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제 피앗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빕니다. 뭐 피앗 미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대축일을 맞아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린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앗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묵주기도는 이제 환희의 신비가 있고 그다음에 고통의 신비,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신비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뭐 창조의 신비도 제 개인적으로 저는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요셉이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한 도구입니다. 피앗. 이 피앗의 신비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져 있는 피앗을 찾아서 오늘 이 묵주기도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희의 신비 이전에 피앗의 신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게 됐던 것 결국에는 그 결정적인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피앗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환희의 신비 이전에는 피앗의 신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피앗의 신비, 제가 하는 나름대로의 성경 묵상, 묵주기도, 피앗의 신비 제 1단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함을 묵상합시다. 그러니까 노아의 피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만들어라라고 했더니 그 산 꼭대기 그걸 만드는 이 좋은 날씨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쭉 보시면은 창세기 노아는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장 13절부터 14절 창세기를 보시면은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내가 결정을 내렸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배를 만들어오고 역청으로 치대라라고 6장 13절에서 14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게 이제 노아가 피앗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게 그 안에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아의 피앗을 한번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게 노아의 피앗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피앗이 쭉 이어져서 마리아의 피앗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죠. 피앗의 신비 제 2단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나눈 거니까 그게 크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하는구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남을 묵상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하란은 이제 아브람이 되기 전에 이제 터전을 잡고 살았던 곳으로 성경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터전을 이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내릴 거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피앗을 한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떠나겠습니다. 떠나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떠나게 되죠. 우리 아브람의 피앗을 여기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건 다른 표현하면은 하란을 떠나라고 한 거니까 하란의 피앗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두 번째 2단은 제 2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람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남을 묵상합시다. 아브람의 피앗을 볼 수 있습니다. 제 3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침을 묵상합시다. 이게 창세기 22장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2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말씀을 하시죠.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또 피앗을 합니다. 떠나라의 피앗이 있었지만 하란의 피앗도 있었지만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피앗을 하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참 3단 참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신비인 것 같아요. 제 3단은 정말 큰 고통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피앗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단계는 이제 아니신 거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를 과연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단계에 계시는 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피앗의 신비 3단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쭉 가다가 피앗의 신비 4단에 이릅니다. 이때는 3단은 이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피앗이었던 거로 저는 나눴고 제 4단은 이삭이 하느님의 제물이 되기로 결심함을 묵상합시다 라는 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앗의 신비 제 4단은 이삭의 피앗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도 눈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2장 9절부터 10절 이게 참 고통의 신비인 것 같은데요.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달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이제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라는 이 단계에 계신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또 제2차 피앗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삭의 피앗도 여기에서 있구나 라고 하면서 피앗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삭도 나름대로 이제 피앗, 굉장히 이제 목숨을 건 피앗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하고 한번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 결국에는 이삭의 피앗, 밀알 하나, 또 아브라함의 피앗, 밀알 하나가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피앗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피앗의 신비 4단이고요. 일단 피앗의 신비 제 5단은 결국에는 환희의 신비 1단이 피앗의 신비 5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는 것이 이제
피앗의 신비 5단, 이거는 곧 환희의 신비 제1단하고도 같이 맞물려져 있는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서 찾아본 거니까요.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사, 그리고 성모님. 창세기의 흐름을 안에서 볼 수 있는 피앗,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제 아주 후에 차후에 이제 이 마리아의 피앗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던 하나의 좀 근간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피앗의 신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힘든데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선택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나의 응답의 횟수, 그러니까 피아세이라고 하는 응답의 횟수를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이렇게 늘려가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우리에게 주는 피아세 신비의 그런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5월달 이제 마지막 성모성월 기도가 마쳐지게 됩니다. 5월달 동안에 묵주라고 하는 끈과 사슬을 가지고 5월달을 이렇게 보내시게 됐습니다. 돌아보시면서 나도 과연 얼마나 많은 순간 피앗이라는 거를 신앙 안에서 이야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더 많은 횟수의 피앗을 외쳐보겠다라고 다짐해 보시는 미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